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로님도 손 잡으시라고 했는데 손 안 잡으시네. 권사님하고 손 잡으십시오. 집에서도 잘 안 잡으시는데 교회 와서는 좀 한번 잡아주셔야죠. 믿음의 기도, 성경의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해 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뭔가? 야고보서 1장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구하려는 부모의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구호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리며 간절히 구합니다. 가나안 스로보니게 여인이 사랑하는 자녀의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부스러기 같은 은혜조차 내게 달라고 주님 앞에 조롱당하고 무시당하였어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삶의 여정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인생 여정 속에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 경험하는 우리 복된 원정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셨고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막 논쟁하고 다투는 변론하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왜 이런 변론이 일어나고 있는가?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제 기먹고 이제 말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 하나를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도 없었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믿음의 기도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권세를 주님이 이전해 주셨습니다. 둘 사람씩 또 70인 이렇게 짝을 지어서 예수님 파송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산 아래 남겨져 있었던 이 9명의 제자가 말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이제 빌미로 삼아서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악의에 찬 그런 조롱의 말로, 비난의 말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제자들 또한 맞서서 함께 변론하면서 큰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것에는 이 제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능한 이 종교인들이 이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의 문제보다도 자신들의 또한 시비거리로 삼고 서로 논쟁하면서 정작 문제가 발생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너희가 무엇을 그렇게 그들과 변론하느냐? 쓸데없는 논쟁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들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또한 일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지만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능력을 행하지 못했는가? 마태복음 17장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미혹, 악한 사단의 괴계에 대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힘입고 또한 권능을 행할 수 있을 텐데 믿음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큰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먼저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제자들,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이 싸움,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기를 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의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에 내 자신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또 세우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가 충만하고 또 무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과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믿음과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믿음과 기도로 충만하십시오. 믿음과 기도로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우르르 몰려있지만 그들에게도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제 다른 공간 복음을 보게 되면은 외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그 고통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제자들과 백성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비탄에 빠져 있는 그 아버지에게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귀신이 한마디로 나자빠지는 겁니다.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엎드려지고 떼구르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아이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미 수년, 수십 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귀신이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그렇게 심하게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아버지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만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만일 당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있다면 좀 불쌍히 여기서 또한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고쳐달라고 나온 아버지치고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미 예수님 산 위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9명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거예요. 9명도 못 고쳤는데 당신 혼자서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절반은 믿는 듯 하면서 절반은 믿지 않는 거예요. 뭔가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능력이 있다면은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좀 별로 시큰둥하게 믿는 듯 하면서도 또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말씀합니다. 23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병 고침을 간절히 요청하는 이 아버지의 태도를 보시면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if you can, 만일, 조건입니다. 조건. 예? 만일 당신이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조건적으로,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믿는다면, 반대로 네가 믿는다면, 네가 믿어야만, 당신이, 이 아이의 아버지여, 당신이 믿을 수 있어야 이 아이가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부정적이고 또 의심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가능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긍정반 부정반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을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믿는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시니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희가 눈이 가려져서 맹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너희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능히 그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너희가 믿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두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여, 우리가 능히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임하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는 자에게 놀라운 치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참된 믿음은요, 만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만일에 누구랑 좀 비교해보고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거, 그것을 확신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좀 더 낫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해 놓으신 이 성경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낳는 것은 지금 보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다면, 네가 믿는다면 그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의 책망을 듣고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선생님, 고쳐줄 줄 믿고 왔습니다. 헬라 성경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주여가 조금 빠져 있는데요,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은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뀌어집니다. 솔직하게 간구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 의심하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의심을 좀 떨쳐 주십시오. 완벽한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못해요. 여전한 연약함이 있고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찾아올 때가 있어요. 믿음을 꽉 붙들고 지키지 못하면 순식간에 흔들리는 믿음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것이죠. 아들에 대한 고침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만 믿습니다. 이렇게 믿지만 내 안에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 아버지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나오지만, 믿음의 자리 나오지만 완벽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 내 생각, 내 마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의심이 됩니다.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 고백에 대해서 주님이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해놓고 예배 드려놓고 근데 정작 의심하고 기도하고 의심하고 예배 드려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쁨으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간 쓰고 몸과 마음 다 드렸는데 의심한 것 때문에, 믿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못한다.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한 번의 기도라 하더라도, 한 번의 예배라 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주님을 믿겠노라고 선택한 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자녀 내 백성 삼았다. 내가 택한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하십니다. 만세전에 내가 택해 놓았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내 양자 삼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선물은 거저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요,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신다.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 힘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잠든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구원받고 또 믿음의 인생 여정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 아버지처럼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삶의 순간순간마다 눈동자같이 감찰하시고 내 안에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선언을 하시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고 그 아이가 죽은 듯이 잠잠하게 되어집니다. 귀신이라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창세기 3장 이후로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사기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바꾸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범죄함으로 자기 남편도 함께 그 범죄에 동참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죄로 인해서 단절되는, 끊어지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사단은, 귀신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깊은 친밀함들을 원치 않는 거죠. 어찌되었든지 하나님의 택한 배아든 백성들이,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서 천국 백성 되는 걸 사단은요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회 되는 대로 집어삼키고 또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범죄하고 죽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요 귀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의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벙어리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 아이가 완전히 자기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그냥 발작이 일어나고 거품을 물면서 파래지면서 그냥 죽어버리는 상태. 영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육적으로도 무기력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요 이 문제 앞에 직면한 제자들에게서도 보입니다. 육적인 문제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이요 말 못하고 또한 듣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주실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어야 하는데 그들이 지금 뭘 해야 될지 분별력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방황하고 안절부절하면서 논쟁만 일삼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속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에 대해서 치유를 선포하고 병낫기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구원하시는 은혜, 주께서 일으키시는 은혜, 회복하시는 은혜 충분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때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 응답하시는 거 반드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고백과 간구함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구하지도 못하고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러나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은 귀신에 대하여 명령합니다. 나가라고 선포하자 발작을 일으키면서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아이가 어떤 상태입니까? 귀신이 떠나가자 자유롭게 됩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발광하던 짓을 멈추게 되고 아주 고요하게 잠든 듯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귀신에게서 괴롭힘 당하면서 탈진해서 쓰러진 거죠. 감기 한번 앓으면 어떻습니까? 밤새 기침하고 열나고 하면은 지치는 거죠. 지쳐서 그냥 지쳐서 밤새 지쳐서 잠 못 있잖아. 잠을 못 자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력이 쇠잔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냥 기절하듯이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에 의해서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지고 막 뒹굴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떠나가니까 어때요? 체력적으로도 바닥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완전히 탈진되어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닥에 쓰러진 채로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또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낙심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 주님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이의 손을, 누워있는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일으킨다, 이렇게 세운다라는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부활시킨다,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다, 그런 의미의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바로 죽은 듯이 잠들어 있는 이 아이를 잡아 일으키시면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보내시는 거죠. 잠들었던 그 영혼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했던 그 영혼이 주님이 잡아 일으켜 주심으로 그가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단순히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날마다 주님 잡아주시는 손, 말씀의 손, 기도의 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잡고 따라가면서 날마다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의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죄악의 그런 모습들은 벗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옷을 갈아입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서로 좀 책임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가정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그런 변화의 모습, 믿음으로 격려하는 가운데, 기도로 서로 축복하는 가운데 2017년 정말 새봄에 북한의 자락의 주변에 보면 나무들이 옷 갈아입고 풀들이 옷 갈아입듯이 변화되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꽃이 요만큼 피었다가 점점 더 해가 바뀔수록 퍼져가고 더 아름다움들이 퍼져가고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요만한 믿음의 단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우리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9명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쓰라린 실패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그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28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지 않은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른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제자들이 기도 외에 다른 수단, 다른 방법, 자신들의 경험들을 다 의지하면서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해야 되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이들이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하셨죠. 23절에서 아예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바로 제자나 이 백성들 가운데 믿음이 없음을 이미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17장에서는요, 너희 믿음이 작은 영보다, 너희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패의 원인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하시지 않는다, 결코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자신들의 경험만을 가지고 뭔가 좀 고쳐보려고 힘을 써본 거죠. 그러나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10년, 20년, 3, 40년 믿음의 인생의 경륜들을 숱하게 우리가 경험하면서 때로는 내 힘을 의지합니다.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3년 공생의 가운데 아무리 기적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에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이라도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완전하지 않고는 결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고 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는데 반드시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동역자 삼아서 일하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 그리고 기도로 무장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권능을 우리 믿음의 인생 여정에서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고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답이시다라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점점 더 사악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오직 믿음과 기도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사단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숱한 졸개들,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할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 속에서 뭔가 우리가 9명이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생각했지만 시시때때로 사단은요 얼굴을 바꿔치게 하면서 온갖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들을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보여졌다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면 다음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거나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방법으로 더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었던 제자들은 이 악의 영들에 의해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취하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권면하신 것처럼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보게 되면은 참 험한 파도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다가 믿음 없는 자라고 믿음 적은 자라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여전히 공생의 가운데 믿음 적은 자로 또 책망의 연속 여전히 부족한 그러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기도하고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한 이후에 그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3,000명을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염려하는 분들이 계셔요. 지난해에도 믿음이 없어서요. 내가 여전히 부족해서요. 한 해가 또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요.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한 지 10년 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20년 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30년, 40년 여전히 주님 나 부족해요.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키가 자라고 또한 말도 하고 뭔가 좀 스스로 뛰고 걸으면서 뭔가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야 부모가
안심이 되죠. 왜요? 사람답게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나이로 거듭났다면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고린도 교인처럼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책망받는 겁니다. 자라가야 돼요. 언제까지 아직도 기도에 부족하고 말씀에 부족하고 내가 믿음이 약한데요. 약하다면 자라가기 위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기도의 훈련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삶을, 자라가는 삶을 우리가 도전하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써야 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어떤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비전을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도전해봐야 됩니다. 성도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인생 자체가 모험 아니겠습니까? 세상이라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는 모험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라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대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요, 날마다 도전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다고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이 없다고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도전하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구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 온정의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녹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1억 2억 큰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큰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1억 명이 넘고 10억이 넘는다 할지라도 그 큰 민족보다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졸다가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끊임없는 기도를 계속하는 성도는 어떤 유혹, 시험이 와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그 환난 시험 능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고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성경의 충만한 말씀의 충만함으로 힘입어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자 하신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하여, 우리 교육자들을 위하여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앞장서서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셔요.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 소리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사랑함으로 또한 돕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장서 섬기는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 눈물로 자란다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은 눈물들을 쏟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믿음 안에 거하도록, 믿음 가운데서 건강한 믿음의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의 눈물이 있는 교회와 기도의 눈물이 있는 성도와 가정이, 나라와 민족이 놀라운 변화,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란 자녀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복되고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약속된, 예비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한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한 부족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며, 또한 그 부족함에, 그 적음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기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가정을 향하신, 믿음의 자녀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의 말씀들을 의지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로, 의의 빗줄기로 역사하여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대 악하고 또한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어지러움, 혼탁한 가운데 주님이 조정하여 주시고 질서를 잡아주시고 온전한 변화, 개혁, 하나님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인생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적은 믿음, 부족한 믿음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는,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11조 감사, 교회 사랑, 선교 장학, 생일 헌화원금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이 예물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셔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업과 직장생활 속에 하나님 축복을 경험하며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직장, 진학, 또한 취업 모든 인생길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신뢰의 양성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약속된 그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가정, 믿음의 자녀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식사 후에 오후 1시 20분에 교구 총무 목자 전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 목장은 남전도회로 되어 있는데요. 회장님들 꼭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층에서 모이겠습니다. 전도선교위원회 1시 반에 문화센터에서 모임이 있고요. 주일반 오늘 3부 예배 마지막 4주차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전도특공대 개강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준비해서 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 목요일에 6주차 진행하게 됩니다. 예배 후에 2017년 제1분기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들은 꼭 참석하셔야 교회 여러 상황들이 어떤지 아시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장연합 개강 모임 목요일 저녁에는 우리 밤에 그리고 주일에 그리고 남성 목장 이렇게 연합으로 개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낮에 못 모인다고 함께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같이 연합으로 시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목장은 갈렙사라 목장 모임도 같이 금요일 오전 10시 반에 2층 예배실에서 연합으로 같이 개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라의 목장 신방은 사교구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2월 27일까지 성경 읽독 150일 캠페인 참석하신 분들은 성경 읽기표 체크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에 유치부 선생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교인 동정 가운데 황예리 성도님 2교구 신홍 목장에 황예리 성도님 이쁜 딸을 낳았습니다. 루시나 산부인과에 입원해 계시고요. 한 2주간 주례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호석 안수 집사님 최동중 목사님 남편 되시는데 서울 아산병원 또 수술하시고 입원해 계십니다.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가을에 김영란법 시행 직전에 우리 한강부 장로님 홍삼 이렇게 또 헌물해 주셔서 이전 거는 다 판매되고 요것만 좀 남아 있는데 여러분 좀 교회 사랑 헌금 이렇게 모두 우리가 후원하게 됩니다. 같이 또 건강 또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애용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또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선물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편에 3월 일정표 보시고 함께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